한 신발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한 대로 신발이 나오기를 바라고 공장에 기계 설비 시스템을 갖추고 거기다 필요한 재료를 집어 넣었죠. 그리고 신발이 나왔는데 신발이 잘못 나왔어요. 모양이 비틀어졌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그 공장의 책임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신발 공장이에요. 예, 재료가 이렇게 공장 안에 들어가면 공장에 이미 갖춰진 설비, 시스템을 통과하게 되고 그러면 신발이 나오죠. 그렇죠?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죄인이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시스템이 되어 있고 이 시스템을 통과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회 생활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죄인이 교회를 통과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온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소유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아들다워지는 자, 즉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자가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미리 정하시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본받게 하기 위하여는 헬라어로 한 단어입니다. 제가 성경 번역이 잘못되어 있다고 종종 언급하는데 저 사람이 말한 게 맞아? 라는 의구심이 든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증거를 대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한 단어예요. 그리고 여기 넘버가 매겨져 있죠. 저 넘버를 스트롱 넘버라 그러거든요.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넘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기 편하게 하도록 전 세계 공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슈퍼 바이블이라는 성경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분석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요 밑에 보면 사전이 나와요. 근데 이 슈퍼 바이블의 사전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사전을 안 보고 여기 483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게 바이블 렉스라는 성경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이건 애국의 헬라어 히브리어 유명한 사전 몇 권을 번역해가지고 여기다 옮겨놓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뢰성이 높죠. 여기 보시면 483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 딱 치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잘 안 보이니까 제가 그 오른쪽으로 이렇게 크게 했어요. 483이. 그렇죠? 뭐라겠죠? 같은 모양.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단어는 여기 모양, 형상이라는 이 명사에서 유래됐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같은 모양 또는 같은 형상의라는 의미를 가진 거죠. 로마서 8장 29절로 돌아가 보면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가 아니고 그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도록. 왜 아까 본받게 하기 위하여 헬라어 뜻이 같은 모양의 같은 형상의 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걸 그대로 대입하면 그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저렇게 물을 타가지고 번역했냐? 하나님 아들 형상과 같은 형상이 돼? 말이 안 되지. 그래갖고 저렇게 약화시켜서 번역을 한 거예요. 성경 많은 곳에서 이 진리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단 말이죠. 이 신성한의 이 단어가 신의라는 뜻이라 그랬고, 성품이라는 단어는 본성, 속성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죠. 그런가? 자, 여기 신의 돼 있죠. 이건 개역성경이거든요. 개역성경은 신의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개정으로 개정하면서 신의라니 좀 그렇지 않아? 신성모독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신성한으로 번역을 한 거죠. 여기 이상공사 있죠? 자, 바이블 렉스 사전에서 이상공사, 그렇죠? 네. 자, 좀 크게 해봤어요. 이상공사죠? 하나님은 신의, 다른 뜻이 없어요. 신성하는 뜻이 전혀 없다니까요. 네. 하나님은 신의라는 뜻이에요. 그렇고 성품 속성을 보면 그 다음에 자 여기 성품이라고 됐잖아요. 5449죠. 사전 찾아보면 5449 또 크게 벌려보면 자 5449죠. 자연, 조건, 상태, 종류 이런 뜻이잖아요. 기본적인 뜻이. 근데 여기는 여기 문맥에 맞는 뜻이 없죠. 그래서 그 아래를 쭉 가보면 요거 저 비켜주실래요? 이제 여기가 유명 사전들을 번역한 것이거든요. 그걸 합해가지고 이 번역자가, 편저자가 이런 뜻이야 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 B를 보면 이 성품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물건, 사물의 특징이나 성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적용한 하나님의 특성, 성격은 그렇게 말하기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기 아까 보면 본성이라고 그랬죠. 본성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본성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 보통 신약에서는 속성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신의 속성.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본성에 참여하는 거라 이 말이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에베소 5장 1절 말씀도 그렇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해져 가는 거죠.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고 그걸 다시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를 키로 표현해가지고 키가 아주 장성했을 때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는 것이 우리 구원의 목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죄인들을 어떤 자가 되게 하도록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것. 진짜 아들다워지는 것. 하나님 닮은 참 아들 되는 것을 목적하셨죠.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사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말이죠. 좀 더 고상한 인격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되어지도록 사도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를 했어요. 여러분, 남성들은 해산하는 수고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죠. 민지가 며칠 전에 해산했는데요. 산모가 해산할 날이 가까우면 무섭대요. 두렵대요. 그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걸 남자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해산하는 수고를 한대요. 자기가 목회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수고해요. 그죠? 정말 해산하는 수고를 하시죠. 근데 목회자가 해산하는 수고를 했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안 나와.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뭐 조금 되어져도 세상에 있는 인격 훈련소 가면은 되어질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 가신 것은 죄인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통과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어 나오게 하는 건데 그게 안 돼요. 교회 PPT를 한번 다시 봐보실게요. 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 문제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그죠? 여기 봐보세요. 죄인이 들어왔네요. 재료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아니죠. 교회는 죄인이 오는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죄인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교회가 문제죠. 교회 안에 시스템이 문제죠. 근데요, 제 경우, 제가 우리 교회 문제 전혀 없어 그렇게 말한 적은 없지만 우리 교회 부족해 라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전에 옛날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개척할 때부터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낫지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형상이 나오지 않으면, 전혀 나오지 않으면 정말 전혀 교회의 시스템이 성경적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하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남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들어오는 죄인 문제 없어. 교회 안의 시스템 별로 크게 문제는 없어. 이것이 맞게 되려면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져 간다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물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사람이 죄성이 가득가득한데 어떻게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 어떻게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변해? 어떻게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셨다고 그래서 사람이 변해? 그 지독한 죄성이, 악성이.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그런 악행을 제가 저질렀었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혀 안 가져온다는 것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하나님 말씀을 가져가는데, 가져오는데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내 인간적인 어떤 사상들을 가입해서 섞는 것, 그것이 문제예요. 인류의 최초의 범죄부터도 그렇죠.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으로 먹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17절 보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면서 네가 먹을 때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저 임으로 먹되라고 하는 저 표현이 히브리어에서 저 먹다라는 동사와 같은 동사를 부정사형으로 바꿔서 쓰면 강조가 된다 그랬죠? 그것도 못 믿겠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위에 보면 여기 이게 먹대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게 먹다라는 동사예요. 그래가지고 먹을 거야 라는 뜻을 가진 동사형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 398 똑같죠? 어근이 같단 말이에요. 어근이 같아요. 그런데 이건 부정사형이에요. 이 성경이 좋은 게 여기 보면 다 분해해 놨어요. 여기 부정사 절대형 그랬죠. 이게 부정사 절대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동사와
이 동사와 같은 동사를 부정사 절대형으로 딱 써버리면 이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너 먹어. 그런데 네 마음대로 먹어. 실컷 먹어. 뭐 억수로 먹어. 뭐 막 이렇게 강조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여기 밑에 보면 4191 죽으리라 그랬죠? 네, 죽으리라는 동사예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같잖아요. 동사의 어근이 같아요. 여기 보면 부정사 절대형. 너 죽을 거야. 반드시 죽을 거야. 정령 죽을 거야. 꼭 죽을 거야. 라는 뜻이죠. 자, 근데 3장에 가보면 최초의 여인이 이 말씀을 변질시키죠. 한번 보죠. 자,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저 먹을 수 있으나는 강조형을 뺀 거예요. 그냥 먹어라 라는 동사만 쓴 거예요. 네, 여기 부정사 절대형 없죠? 네, 요것만 있죠? 같은 어근 없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라는 이 동사만 있지 이 부정사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고 죽는다. 뭐만 뺐어요? 강조형을 뺐어요. 먹으라고 하셨다. 마음껏 먹어라. 강조형을 뺐어요. 그러니까 약화시켰죠. 하나님 하신 말씀을 최초의 여인은 약화시켰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죠. 만지도 말라면 없었죠. 추가했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들어라. 그대로를 가져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도는 구약성경 내내 흐르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1장 7절을 한번 봐봐요. 개역성경으로 먼저 봐보게요.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이 단어 앞에 거룩한이라는 단어가 이 앞이나 뒤에 있어야 돼요. 하기오스라고 하는. 없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성령으로 번역되려면 정관사가 여기 붙어야 돼요. 이건 정관사 아니고 전치사예요. 영어로 in에 해당되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이렇게 번역되게 한 전치사. 정관사가 없어요. 고로 저 헬라어 본문은 100% 영으로 번역해야 돼요. 다른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성령으로 번역했을까? 선입견 때문에. 영을 모르니까. 오직 영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는 번역이 맞는데 좀 더 피부에 와닿게 가득함을 받아라. 가득해져라. 영으로 가득해져라.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성경 말씀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걸 이해하기 쉽게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자, PPT 한번 보시면 쳐주세요. 제가 할게요. 네. 자, 영으로 가득해져라. 말하면서 서로 말하면서 시, 찬송, 영적인 노래로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마음으로가 이 두 개 걸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항상 모든 일에 복종하면서 복종하라라고 번역했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아내와 남편, 자녀들과 부모들 그리고 종업원과 그 업주와의 이 관계를 설명하는 그 말씀을 이 5장 18절 하반에 연결을 못해요. 그게 아니고 복종하면서요. 복종하면서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영으로 가득해져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난 주일날 간증한 그 지체의 간증을 보면 여기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면이 있죠. 100% 충만한 건 아니지만
그 가득함이 시작되고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찬양이 끊임없이 내 귓가에 맴돌고 내 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아까 그 화면 보여줘 볼래요? 네. 마음으로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저기 말하면서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복종하면서는 현재형을 썼어요. 분사인데 현재형을 썼어요. 즉 계속해서 노래하고 계속 찬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랬죠. 찬양이 끊임없이 내 귓가에 매들고 내 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걸을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주변인들을 대할 때에도, 삶의 많은 일상에서도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물론 시작 지점이지만. 또 이렇게 간증했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에 제사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해하고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칩니다. 감사하면서,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이분이 100% 온전함이 아직 안 되었으니까 시작 지점이지만, 그러나 모든 일이 아닐지라도 많은 삶의 영역에서 감사가 흘러 넘친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간증했죠. 일상에서 순간순간 말씀 앞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옛날 같으면 막 인간적인 마음이 올라와가지고 막 이렇게 폭발하고 그걸로 막 이렇게 참으려고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근데 그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는데 올라오자마자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일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복종하면서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아직 서로가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교회가 문제인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대로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다워지는 그리스도 형상과 같아지는,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이하가 말씀하는 것처럼 영이 충만해져 가는, 가득해져 가는, 그래서 감사가 일어나고 노래와 찬송이 일어나고 복종함이 일어나는 그런 지점이 되고자 끊임없이 시스템을 바꿔왔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소원하시면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제가 21년 5월 설교에서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아직 부족한데요, 언젠가 영이 가득한 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쉽게 영의 삶이 되어질 거예요. 이제 그때가 시작된 거예요. 아직 많지는 않지만 영의 삶이 되고 있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가득해졌다고, 그게 시작됐다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영의 삶은요 교회 기본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냥 영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영이 만나지고 만나면 만날수록 내 영이 점점 가득해져 감이 있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 같이 하고 설교를 듣고 그렇게 되면, 소그룹으로 모임을 하면, 그러면 영이 점점 일어나고 가득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영이 점점 가득해져 가잖아요. 뭐 그러다가 나는 빨리 영이 가득해지고 싶다. 그럼 더 많이 하면 되는 거고요. 그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몫이에요. 하나님 닮은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다. 비록 죄성 가득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닮아가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을 거북스럽지만 믿음으로 가져오고 그걸 추구해 가실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실 것인지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걸 추구해 가는데 혼자 잘하고 계시면 혼자 그렇게 해 가시면 돼요. 근데 혼자 하는데 되어지는 면도 있는데 하나님의 지점은 안 돼. 그러면 아니 교회에서는 어떻게 인도하길래 돕길래 하나님의 지점이 시작되고 되어가고 있는 거지?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시고 기회가 되면 참여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되게 해 놓으시고 되라고 말씀하시지 되지도 않을 것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못 배웠기 때문에 잘못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안 되었던 거지. 여러분 돼요. 반드시 돼요. 반드시 돼요. 정말 반드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안 되면은 하나님의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거짓말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잖아요. 하나님 살아 계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